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한창 번성할 때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에서는 천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곳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곳에 복음의 가슴을 품고 결연한 각오로 이 제약의 도시로 바울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혈연 단신으로 고린도 지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던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와 협력하여 함께 이 고린도 지역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소수대네가 함께 하는 이 그림은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역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의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소문으로 듣고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성은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명예를 공격하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 사도의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하여 사도로 하나님 예수님께 임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이 고린도 교회를 높여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나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분쟁도 있었고 불의한 사람도 있었고 흠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높여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선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과 함께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보이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묻어나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타락한 도시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고 태신자로 삼고 전도하였던 믿음의 선도하였던 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믿음의 성도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놓으신 평강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며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힘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굴이 찡그러지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안에 흘러나오는 이 기쁨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며 항상 바울이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4절부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 맞는 부족함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혹여 나의 은사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호했을 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했을 때는 그 은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나의 삶을 채워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욱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아마 오늘일까? 아마 내일일까? 아마 오늘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입니다. 혹 지금의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시패와 좌절을 겪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내 안에서 굳세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우리들을 책망하실까 궁금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미쁘시다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어떠한 단어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나를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 믿을 수 있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풍성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는 결국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도 견고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만한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그가 끝까지 너를 견고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믿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인 이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교회 후문에서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교회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잠깐 우리 집에 와보시오. 잠깐 와서 꽃이 이쁘게 피었으니까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에 들어가 시원한 마루바닥에 걸터 앉아서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신 우유와 삶은 달걀을 먹었는데요. 그리고 권사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으면서 마당에 피어있는 각종 나무와 꽃들을 구경하였는데요. 이제 구경을 다 하고 쉼의 시간을 갖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대문 앞에 꽃 봉우리가 크게 활짝 핀 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꽃이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꽃을 관찰했는데요. 나무 줄기에 가까운 꽃이 크고 활짝 피었는데 그 나무 줄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꽃도 작을 뿐더러 꽃봉우리도 활짝 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요. 줄기에 가까운 꽃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서 꽃봉우리가 크고 활짝 피지만 줄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꽃은 영양분을 많이 얻지 못해 잘 크지 않고 시들시들해져서 꽃잎이 잘 떨어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꽃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나무의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꽃봉우리처럼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 품에 꼭 붙어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늘 붙어 살아가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